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조건 기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방관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이 끝없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잘 되면 그냥 좋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극히 이기적이고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언약 관계 속으로 부르시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겠다라고 선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의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과거, 어떤 배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다 용서받고 용납되고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사랑의 빛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날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자리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켜 지목하시면서 나의 가족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께서 저들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내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결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씨앗을 심는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길가, 돌밭, 가시밭을 갈아 엎어버리듯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이렇게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어쩌다가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바리새주의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외교력이 약하고 강대국과 친밀하게 잘 지내지 못해서 이렇게 망한 거다. 그러니 권력을 잘 이용하고 잘 협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거의 같은 이유지만 아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고 우리가 싸우지 않았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우리의 독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가 전복되고 다시 영광스러운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된다. 다 갈아엎어야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계백장군이 가족도 버리고 전쟁터로 향하듯이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매정하게 내치고 곁에 함께하던 제자들을 지목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치열하게 전장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자. 나와 함께 나가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전장에 이렇게 장군이 나가려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렇게 연설하고 외치고 사람들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시원치 않아 보이는 거죠. 아주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마음에 불을 붙이고 일으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알듯 말듯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은 비유를 굉장히 잘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됐다. 이제 갈아엎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영광스러운 다윗 나라,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 라고 자기들은 잘 이해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때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들이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3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분명히 두 번째 비유에 가면 예수님 저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중을 호도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제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 왜 우리만 알아듣게 하십니까? 우린 고작 12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 많은 군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따지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대답은 사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18절부터 나오는 비유의 해설이겠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18절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때와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여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깨닫게 함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비유로 말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는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걸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23장의 비유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농부에게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에게는 그물 비유로, 또 주부에게는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너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깨닫게 함에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11절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자기들 식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앞으로 말씀해 주실 여러 가지 천국 비유들에 관한 말씀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목이 핵심 필수 과목이고 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총 몇 학점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대학 생활의 핵심 설명을 듣지 않고 개별 수업을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졸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비유들을 들어봤자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소망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게 명확하죠. 앞에 말씀을 보면 마치 비유로 말씀해서 저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알게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뭐라 말씀하시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알기 쉽게 들려오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치 귀는 둔하고 눈은 감은 것처럼 보기는 보는데 볼 줄 모르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이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 자기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열심히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만 요즘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잘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가장 명백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게 일으켜진 사건들 가운데서 내가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며 사셨습니까? 또 오늘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오늘 보기는 분명히 봤는데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듣기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연재해는 넘쳐나고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지, 왜 한국에 갑자기 이렇게 흉포한 범죄들이 많아지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 제거해 주시려고 하고 새 영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아무리 넉넉하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도 후하게 대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여도 그 아버지는 내게는 아무 효력도 없고 효과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열망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한 그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뒤에 예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선지자들이 정말 열망하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인 예수님이 너희 곁에 있으니 복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새 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자들을 보면 지금 물론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근데 왜 제자들이 못 깨달을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은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친히 세세히 다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이 곁에 계시면, 주님을 뵙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니 내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은 제자들이 다음 비유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지금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 보아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깨달을 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건, 내가 만나게 하신 사람, 내가 듣게 하고 보게 하신 그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완악함이 그것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지나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하시는지, 왜 오늘 예배 가운데는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는지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설명해 주시고 내게 새 영을 부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며 사는 사람이 영혼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2000여 년 전 저 유대 땅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해 오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제자들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해 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보기는 보아도 볼 줄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고 절망한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완전히 돌이켜
올라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내 귀를 환히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환히 열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꼭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완악함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그래서 내게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명백한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고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놓치거나 지나치지 않고 그 주님을 밝히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나도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뵙고 만나고 그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무엇보다 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밝게 내게 들려와 내가 기도하던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가 확인되어서 이 성전으로부터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살아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본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있음이 내 삶에 분명히 경험되기에 그렇게 내게 임해온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모든 삶에 거두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